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2절 말씀은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애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이 구절에 애용될 때는 어떤 전도 행사가 있거나, 그래서 이 전도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의 구호나 또 현수막에 새겨 넣거나, 거기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글귀들이 있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이 본문을 활용을 한다는 것은 전도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전도의 맥락에서는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전도의 뜻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실존했던 한 사람이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쓸 때, 그때 쓰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쓸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성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구절이 지금의 우리에게 전도하라라는 의미로 충분히 적용될 수 있지만, 이 구절의 1차적인 의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할 때에 의도했던 그 의미는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이 서신을 받은 디모데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첫째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설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죠? 이 편지를 받을 때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흔히 목회서신이다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이라는 말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그리고 목회자로서 디도가 그 속한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설교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도로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이 설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각 교회의 또 목회자들에게 내린 엄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엄히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즉, 설교는 이 땅의 모든 목사들에게 내려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되는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목사들로 하여금 설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설교하지 않는 교회,
목사들이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방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멋진 찬양팀과 재미있는 모임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다.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죄송한데 신학적으로는 그 말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편은 말씀과 성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라는 것을 자꾸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동이라는 감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도요, 자기 교주들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습니다. 그죠? 그 사람도 분명 그럴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근데 그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사죄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바로 각 교회에 세워진 목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영도 교회는 목사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말씀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이 농사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결실을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뜻입니다. 즉 결실을 맺어야 하지만 설사 결실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준비하고 항상 힘쓰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힘쓰라라는 말은 힘쓰라고 번역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사실 다른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인데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뜻 위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파생이 되는데 특히 이 단어는 준비하다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위에 굳게 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들, 일부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 단어를 준비하다라고 번역을 한 영어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본문의 분위기상 이 준비하라라는 뜻이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본문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 구절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결실을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준비하라. 즉 설교자는 말씀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자는 본문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설교자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이 될까요? 목사들이
목사님들은 다 성경을 잘 알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한데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사 속에서 말씀의 사역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사제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사제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성경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사제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의미들을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주된 임무는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날의 교회, 특히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바로 이러한 점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그 교회를 출석하는 그 성도들을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들 스스로가 설교를 준비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목사들의 설교 표절 문제가 일어났었죠. 근데 그 설교 표절, 그 설교를 나눠주는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공통되게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너무 바쁘시죠? 신방하랴, 여러 가지 교회 기획하랴, 프로그램 기획하랴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니 설교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이 안에 저희들에게 온갖 설교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사이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목사는 설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엄히 명령하신 것은 바로 설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방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부차적인 사역이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신 이 주된 사역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또 설교를 통해 그 연구한 것들이 나간다면 결국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원으로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자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긴 하지만 이 목사라는 용어를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목사한테도 이제 사자를 돌리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목사가 아니고 본래 뜻은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목사님, 우리 이정민 목사님 여러분들이 목자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선포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대한다면 당연히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목사들에게 엄히 명령하신 그 말씀의 사역이 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래 참을 것과 또 가르침으로 꾸짖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다라는 이 말은 다 다른 단어인데요, 공통되는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엄히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권한다라는 말을 할 때 뭔가 좋게 타이르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뜻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권한다라는 것은 엄히 꾸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렇게 되겠죠. 가르침으로 엄히 꾸짖어라 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교리를 말합니다. 즉 주의 교리로, 진리로 엄히 꾸짖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래 참아라 라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교리로, 진리로 엄히 꾸짖어라 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즉 디모데가 설교 사역을 할 때 오래 참음과 엄히 꾸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온다는 거죠. 어떤 때가 온다는 것입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이른다라는 말은 아주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거짓된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이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복음을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 망령된 말, 허탄한 이야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미 들어왔고 머지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배교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배교는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잘 안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싫어하고 대신에 자기의 길을 가려줄 스승을 많이 찾아서 그들이 전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설교에 아멘하고 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싫어하고 그 복음을 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부임을 해서,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회개할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일부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지 마라. 회개하라고 하지 마라.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여기 왔는데 우리를 위로를 못 해줄 망정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느냐. 그래가지고 목사님 쫓아내려 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심지어 복음을 대적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배교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설교 사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변화도 없으면 참 인간적인 생각에 설교자도 설교 안 하고 싶습니다. 디모데도 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호락호락한 형편이 아니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디모데 입장에서 참 성도들이 내가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잘 따르지 않으면 참 별로 안 가르치고 싶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사역을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서 오래 참음으로 바른 말씀을 전파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과 함께 또한 주의 교리로 엄히 꾸짖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자체가 권징입니다. 설교가 권징이라는 말은 설교 자체가 우리의 죄를 꾸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습니까? 죄가 다 있으시죠? 죄를 다 지으시죠? 죄 있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전혀 꾸짖지 않고 평안만 빌고 위로만 이야기한다면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길을 가려주고 사욕을 채워주는 거짓된 스승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때로 설교는 주의 교리로서 우리를 엄히 꾸짖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설교자들도 이런 일 참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만 선포한다면 사실 설교자들도 편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기 좋고 설교자도 편하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라고 설교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꾸짖는다면 설교자도 여러분의 죄를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래 참은 가운데 설교 사역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목회자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 끝에 결실 없는 나무가 되지 마시고 목회자의 오래 참음 끝에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이 혹여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꾸짖는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이야기와 거짓된 복음은 여러분의 길을 가려줄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감성을 만족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구원의 은혜를 주지는 못합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명령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로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설교의 직무를 다할 때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참된 행복과 위로와 평안이 그 설교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는 제5 영도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